에스겔서 2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끌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쇠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도로에 대한 예언을 살펴봤죠. 26장, 27장, 28장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채우고 있는 것이 도로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한 예언은 이보다도 더 많습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 도로는 3장인데 이 애굽은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많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존재였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이 대제국으로 발달하게 되는 데는 나일강을 이용한 관계 수로를 통해서 그렇게 그 큰 제국을 이루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 문명은 중국의 황하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과 함께 세계 4대 문명 중의 하나로 그렇게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나일강은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의 저줄과 같은 그런 강이었고 그들에게 부와 그리고 명성을 갖게 해준 그런 강인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심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에스겔이 예언하던 당시에 신바벨론 제국이 힘을 얻어가고 있었고 그 신바벨론의 그 힘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나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신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가 멸망 상태에 있는 남유다로서는 자연스럽게 애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신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신하의 예를 갖추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함으로써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드기야인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맹세는 했지만 그런 굴욕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신바벨론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맹주의 자리를 지켰고 또 이스라엘과는 많은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특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은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기도 하고 애굽에서부터 말도 들여오고 병거도 들여오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애국과 그렇게 많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당연히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도움을 요청했던 당시 이 애굽의 왕은 바로 호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그냥 이 앞에 그냥 명칭으로 붙여지는 그 애굽의 왕을 통틀어서 가르쳐지는 그런 명칭이고 그 후에 진짜 이름은 호브라인 것입니다. 그 호브라는 아버지 바로 느고의 아들이죠. 바로 느고가 누구죠? 무깃도 그것에서 지나가면서 이 전쟁을 하려고 지나갈 때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그것을 막았었죠. 막았었다가 그만 이 전사하고 많은 그 일에 누가 하게 되냐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의 애굽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가는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그에 의해서 요시아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이 있었죠. 바로 그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느고가 나일강의 운하 사업을 아주 굉장히 잘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느고를 뒤이어서 호브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운하를 정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 진행함으로써 그 호브라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는 나일강이 잘 정비되었고 그 나일강에 있는 물들을 이제 잘 관계소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함으로써 농사 짓는 것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서 애굽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로 호브라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내 것이고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일강을 잘 정비한 사람이에요. 운하를 만들어서 아주 잘 홍수도 조절될 수 있게 잘 그렇게 정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일강 자체를 내 것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나일강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할 위치에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애굽에 두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나일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일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왕 이 바로 호브라는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와 지위에 올라서서 교만을 떤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건 내가 이룬 것이다.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내 것은 없어요.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정도가 됐대요. 과학이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뭐 불가능한 얘기지만 꾸며낸 얘기죠.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나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창조주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게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내가 만든 것 말고 네가 만든 걸로 만들어봐. 왜냐하면 진흙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만든 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금도 채취하고 보석도 채취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반도체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화학재료도 만들고 그래서 돈을 벌 뿐이지 사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건 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참 죄송한 그런 태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브라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애굽의 교만을 확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3절로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 왕 바로는 물속의 악어로 비유됩니다. 여기 악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때로 용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바다 괴물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욥기 7장 12절에 보면 바다 괴물이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용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속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무서운 존재, 바로 그게 오늘 악어라는 거죠. 사실 물속에서 헤엄치는 악어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파괴력과 공격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그 악어를 갈고리를 꿰어서 물 밖으로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어를 끌어낼 때 그 비늘에 강의 모든 물고기를 들러붙도록 해서 그 물고기들과 함께 다 밖으로 끌어내겠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와 함께 그의 백성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들짐승과 새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겠다. 고대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이 패잔병들을 입에다가 갈고리를 꿰어서 그렇게 끌고 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바로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애굽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망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게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언된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심판이 예언된 때는 우리 달력으로 기원전 587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는데 지금 이 시점은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남유다를 약 1년 정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에 이 예언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그리고 바깥에는 이 신바벨론의 군대가 1년을 감싸고 있어서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1년이나 포위를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갔겠죠.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굶주리다 보니까 이제 병에도 취약하게 되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애굽이 와야 하는데 와야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언제 오나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애굽의 도움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선언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남유다의 도움을 주기는커녕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가 결국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 물론 그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보다는 굵은 갈대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로 쓰기에는 무리가 되는 그런 갈대죠. 자, 그걸 가지고
지팡이를 쓰려고 거기다 힘을 줘서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갈대가 부러지겠죠. 그러면 이 대나무 정도 굵기가 되는 그런 갈대가 딱 부러졌을 때 그게 마치 꼬챙이처럼 그의 손을 찔러오겠죠. 팔을 찔러오겠죠. 그래서 거기에 막 피가 나고 이러다 보면 어깨까지 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겠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대를 힘있게 유지하고서 그리고 지팡이처럼 딱 집었는데 갈대가 확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허리가 확 구부러지면서 허리까지 다치는 일들이 있겠죠. 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의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이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36장에도 나옵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이제 심리전을 펼치면서 하는 소리가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여기는 보면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러니까 성성한 것도 잘 부러졌는데 상한 갈대 같으면 얼마나 잘 부러지는가.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할 가치도 없다. 신바벨론의 그 힘에 비하면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작정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니 그냥 그 작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매를 그냥 맞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면 너에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고 버티면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때부터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리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마병을 얻으러 그곳으로 가지도 말아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랑 하지 말고 애굽의 힘을 의지할 생각이랑 하지 말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자신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40년 동안 마치 황무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의 발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없을 것이다. 짐승의 발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그들은 흩어졌던 모든 나라들부터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는 애굽이 이전과 같은 영광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그 일들을 다시는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도 애굽을 의지하고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13절로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애굽은 이전과 같이 못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계속 습관적으로 의지했던 그 습관을 드디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의지나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성경은 16절 말씀은 조금 읽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원어적인 것들을 조금 해석할 때에 좀 두리뭉실 해석을 해놔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새번역 성경이 오히려 더 잘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을 한번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를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상기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 우리 개역개정은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해서 그게 뭔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죄악이 뭡니까?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인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이 망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제는 그들이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불순종한 죄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의지했던 애굽이 망하고 자신이 의지했던 애굽으로 인해 오히려 손과 팔이 찔리고 어깨를 못 쓰게 되고 허리가 망가지는 그 일들을 당하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지 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애굽이 패망한 지 이제 17년 정도 흐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전 571년 봄이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26년째 되는 날이고 또 예루살렘이 망한 지 15년이 지난 후인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85년부터 572년까지 약 13년 동안 두로를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13년 동안 머리가 대머리가 되도록 그리고 어깨가 벗어지도록 수고했지만 두로를 통해서 얻은 전리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수고했던 군사들에게 수고했다고 전리품을 나눠줘야 하는데 나눠줄 전리품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왕이지만 군사들을 통치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든 달래야 되는데 뭐 달랠 게 있어야죠. 두로는 그 섬 나라 같은 고기에 그냥 진을 치고 있다가 뭐 점령당할 것 같은 위험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은 다 카르타고나 자기들이 식민지에 있는 곳을 다 옮겨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에 능하니까. 그러니까 뭐 점령을 한다고 해도 별로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몽둥이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행했으니 내가 그 보상으로 애굽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9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했던 애굽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야 할 민족들을 징계한 대가로 애굽을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보상에 불과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애굽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보상에 불과한 애굽을 그렇게 죽도록 의지하고 생명처럼 받들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무너져서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자신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멸망을 보고 결국 자신들이 헛된 것을 의지했으며 헛된 것에 자신들의 삶을 던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라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뿔이 드러나는데 뿔은 뭐예요? 권세, 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에스겔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당당하게 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다 확인됐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들 앞에 정말 당당한 선지자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미래적이에요. 미래적으로는 메시아적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 이후에 왜 미래적인 메시아의 예언이 상징적으로 그곳에 들어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애굽의 멸망과 메시아의 도래를 같이 연결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애굽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정반대되는 세상 나라, 세상 통치를 상징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망하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애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나라가 망하고 메시아가 오는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애굽이 멸망된 것과 메시아의 도래를 같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굽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는 애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던 애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죄 허물로 죽었던 인생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들을 그리워하거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소망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이 끌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막 그렇게 끌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망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망한 이스라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애굽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웰빙으로 오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외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평안을 얻게 하는 모든 것은 갈대 지팡이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찔리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자는 그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할 뿐, 의지할 뿐,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한 분뿐이시다. 우리 주님뿐이시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어요.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생명처럼 의지하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목숨을 다해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돈을, 명예를, 지위를, 건강을, 가족을 성취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가족이 최고예요. 나는 내 자녀가 최고예요. 나는 돈이 최고예요. 나는 명예가 최고예요. 그러고 달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려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지할 뿐이라고, 내가 사모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대체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 내가 미쳤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보면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지,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지, 그런 것을 내가 왜 좋아하다가 인생을 허비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받은 사람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까? 아직 또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10번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고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떠났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떠났다면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의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은 하나님의 천사가 애국과 같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하반절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곳에서 나와라.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세상 끝날에 세상이 다 멸망할 때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무리 가운데 있지 않으려고도 나와라. 그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러서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는 후퇴라는 없어요. 오직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매일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전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기쁨이고 무엇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주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활기 있게 만드는가? 그것이 돈인가? 명예인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애굽을 사모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바벨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애굽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만한 환경을 만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상관없는 사람으로 점점 전락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무지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또 축복을 승리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